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큰 일을 앞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뭐 요즘 뭐 수능 때문에 뉴스에 좀 종종 나오는 건데 어쨌든 수능이 대단하죠. 우리 학생들에겐 정말 중요한 관문이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판가름이 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치르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책도 열심히 읽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좀 해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또 이런 계획들을 잘 활용해 보겠다고 계획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막상 그렇게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어,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좋게 활용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가 편하게 때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놀다든지 어떤 그런 이 편안한 길을 대부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제대할 때쯤 막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제대하고 나면 뭐 이렇게 살아야지, 또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막 이런 계획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죠. 어, 대부분이 게을러지고 더 편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방학이 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뭘 과제를 냈죠? 방학 전에 생활 계획표, 시간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원을 탁 그린 다음에 자로 쭉쭉 중간에 긁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책을 읽고 뭐 몇 시에 운동을 하고 뭐 몇 시에 밥을 먹고 하지만 그 생활 계획표대로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사람은 원대한 어떤 뭐 일을 앞두고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게을러지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잘하겠다라고 막 결심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위기나 어떤 그런 이 각오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금세 우리 신앙의 자세도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주 어려운 큰 고비를 겪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떨까요? 각오를 하겠죠. 야,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뿐만 아니라 정말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아마 대부분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고비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안도감, 큰 고비를 넘어갔다고 하는 이 마음의 평안함 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8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즉 시작할 때 바다를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또 새로운 시작이지만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홍해는 뭡니까? 바다죠. 요단은 강입니다. 그럼 뭐가 더 어려울까요? 홍해를 건너는 게 어려울까요? 요단을 건너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가 당연히 어렵죠. 바다니까.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갈라진 바다였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갈라진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이 언약궤를 지고 이 바다에, 이 강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요단은 흐르는 강을 건너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세찬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야 요단강이 멈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 저 지금 제사장이 발을 내는데 아직 물이 안 멈췄어. 어떻게 우리 그냥 저 강물에 휩쓸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강물 밑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사실 모두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기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을 잊지 말고 꼭 마음에, 믿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어떤 고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비를 건넌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요단을 건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종지부치고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안주하고 내가 평안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또 다른 게으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기록하라.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밭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결심했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안주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영적 상태를 다 잡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증표잖아요. 돌들을 세웠으니까 증표예요. 야, 저 요단에서 건져냈던 돌들을 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마저 요단강을 건너서 늘 상기시키고 결심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 설교를 통해 2-3천 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받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큰 믿음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졌다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까먹지 않고 꼭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말씀과 이 역사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그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역사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밭에 새겨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바로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또 기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대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